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긴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영토와 종교에 관련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동예루살렘이 위치한 이슬람교 사원이 그것입니다. 2020년 미국의 대통령은 중동 평화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평한 그 안건을 거부했었지요. 그 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그들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다했지만 이번 사태로 중동 평화안은 무산될 위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 평화 협정이든 이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들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혹은 어느 기관이 이들의 관계를 중재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신앙이 편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약을 정령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편협한 하나님 신앙을 반면교사 삼아 구약과 신약 성서를 잇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본문에는 이방 민족들까지 위한 잔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고 합니다. 즉 이방 민족에게도 고통과 슬픔의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운명까지도 폐지시킨다는 이것은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이 세상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분의 은총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묵시록의 저자 요한은 이 어구를 전거로 삼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희망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죽음의 폐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사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만 놓고 볼 때 그날이 오는 것이 유언해 보이지만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관측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의 이 관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거대하게 준비된 잔치에 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직감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잔치는 다른 이들로 초대되어 채워지게 되는데요. 대상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기에는 악하거나 선한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이사야에서 제시된 풍성한 잔치와 일치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지적하는 것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당시 마태복음이 쓰였던 시기와 상황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던 초기교회 상황을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 인류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이 더 확실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 부르심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이사야와 마태복음에서의 잔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을 구심점으로 한다는 것이 그분의 행위의 요체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내부에서는 여성도들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거론된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린 처방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열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정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는 이 마음을 위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주술문에 버금가는 이 절박한 호칭으로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종말 때까지 지속하며 또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임을 직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이 만연한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소식에 참담하시지요? 이럴 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건 맞는지 의문과 불신이 자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암담해 하시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평화를 이끌어 가실까요? 저는 그것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1984년에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서울과 한강 유역의 침수, 그리고 소양강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택 2만 채가 침수되고 9만 명이 대피했으며 1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만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이 큰 위기를 모면해 더 큰 피해를 막게 되었는데요. 이후 각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한 모금도 이어지면서 하나로 단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 시간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뜻밖의 선물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수해 소식을 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적집사사를 통해 북한의 쌀과 옷감이 보내져 왔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물자를 보내온 유일한 때였습니다. 지금은 각 나라가 자신의 힘들을 보강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고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평화가 후퇴하고 그것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절대 좌절하지 맙시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도울 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